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리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함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레갑과 바하나,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두 사람의 이름, 형제들의 이름이죠.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 왕이 죽음으로써 사무엘 상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이 죽은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가문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기울어지다가 결국 오늘 4장에 와서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유일하게 생존하는 아들 이스보셋,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지속된다면은 그 왕권을 이어가야 하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좌절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는 이 다윗과 대응해야 하나, 이 큰 과제를 가지고 있던 중 어떻게 보면은 그가 많이 의지하고 또한 힘이 되어 주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 소식과 함께 너무나도 낙심한 이스보셋은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고 그리고 또한 근심과 걱정에 억눌리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보셋이 하루는 자기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이름이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족속, 다시 말해서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같은 아버지를 가진 형제입니다. 이들도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레갑과 바하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인인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게 다가가 칼로 찔러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어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죠.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 왕의 아들을 죽여서 다윗에게 바친다면은 다윗이 그들을 환대해주고 심지어 상을 내릴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사실을 알린 아말렉 청년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거짓 보고해서 다윗에게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 상급이 아니라 다윗의 분노와 또한 죽음뿐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고는 옆에 있는 부하 청년 그 병사에게 명해서 레갑과 바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 대해 정말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다윗에 대해 판단한 그것, 정말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자기들이 섬기던 주인을 죽이는 그러한 배신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죄가 결국 그들로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레갑과 바하나가 바르게 알아야 됐었어야 되는데 몰랐던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쫓으며 죽이려 했을 때도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만을 바라보는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사람의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고 전한 아말렉 청년을요, 도리어 쳐서 죽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서운 죽음의 심판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지금도 예배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또한 사모하며 이렇게 나와왔는데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의 마음에 정말 진노와 그리고 또한 큰 분노를 일으키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래 행한 것인데, 그러나 오히려 다윗의 분노를 더욱 일으켰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막고 있는 이스보셋, 이 마지막 걸림돌인 이스보셋을 제거하면은 그러면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준 자기들을 기뻐해 줄 것이다, 자기들에게 상급을 내리고 보상을 해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의 행위가 정말 다윗을 기쁘게 만들고 또한 자기들의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영웅적인 그러한 일일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우리 겉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고 아는 분입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우리에게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하며 그렇게 열심히 행할 때에 사람들은 그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그런 분이 오히려 더욱더 많은 주님의 일을 맡아야 된다고 직분을 주고 세워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열심, 그 열정, 나타나는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열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과 속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면서 그 열심, 그 열정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중심적인지, 내 생각으로만 내는 열정인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인지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누구를 기쁨으로 반겨주시고 받아주셨습니까? 자랑할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자기 선행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받아주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뭔가 드릴 것이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고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레갑과 바나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바로 레갑과 바나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열심과 내 공로로 주님의 환심을 얻으려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레갑과 바나와 다를까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주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레갑과 바나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령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올 때에 주께서 이런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것이에요. 양팔을 벌리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이 레갑과 바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울 집안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잠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레갑과 바나를 소개하며 시작이 됐는데 4절에 잠시 무비보셋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는 다시 레갑과 바나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무비보셋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 사울이 한날에 다 죽고 가문이 그 패망을 향해 질주할 때에 어린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무비보셋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죠. 그를 안고 도망하던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크게 다쳤습니다. 불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무비보셋은 끝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를 알게 되고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서 자기 아들처럼 무비보셋을 감싸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어서 이제는 왕이 된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은 유일한 적이 된 이 무비보셋이건만, 또한 다윗을 대항하여 싸울 힘이 전혀 없는 무력한 그였건만, 죽어 마땅한 그 인생이 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요 긍휼과 은혜로 받아준 것이에요. 그리고 존귀와 영광으로 그를 감싸 주었어요. 왕의 식탁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먹게 해주고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운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셨어요. 천사들도 흠모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은혜를 보여주고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4장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더욱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 그저 내 의, 내 열심, 내 주장,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내 주장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내 상급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레갑과 바나가 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늘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열심, 내 열정, 주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열심으로 내 의를 내세우겠다는 교만은 조금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다면 오직 죄인된 나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것에 대한 열심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살고 또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여 주님의 선한 뜻,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이 귀한 아침, 은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